하나님 은혜가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며 주님 안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해요. 지금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성막을 하는데 성막 이야기는 안 하고 왜 계속 다른 데를 갑니까? 어젠 요단강을 하시더니 오늘은 왜 여리고를 하십니까? 네, 지금 성막 가운데 법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궤 안 끝났습니다. 계속 법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법궤와 연관된 성경의 사건들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이 여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난공불락,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보았더니 이렇대요. 왜 성벽이 있고 내 성벽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성벽이 높게 있고요, 내 성벽이 있기 때문에 혹 저기 왜 성벽을 넘어올 때 내 성벽에도 화살을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난공불락인 것이죠.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외성을 넘어오는 그 시간에 모두 내 성에서 다 방비를 하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여리고성은 더 이 특수한 장치가 더 위험한 장치가 된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이 외성이 무너지면서 내성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밟고 올라가니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칼과 창으로 정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였나요? 이번에도 법궤를 내세워서 그저 묵묵히 그 성을 돌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묵묵히 돌았어요. 묵묵히 돌았다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묵묵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말한 것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허물과 수치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법궤는 원수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탄의 진영을 도는 성도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묵묵히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묵묵히 도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은 이미 여리고처럼 사탄의 세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진영을 우리의 말과 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묵묵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도로 돌아야 하는 것이에요. 벗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그것을 오직 기도하며 침묵하며 눈물로 하나님 이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때가 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견고한 사탄의 진영은 그 여리고는 금이 가며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능하였습니까? 그 큰 성을 상대로 창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법궤를 앞세우고 조용히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어요.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때문에 그 성을 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크던 작던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이 메시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잠잠하게 도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이는 아닙니다.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땅 밟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그 땅을 밟아봐야 땅이 더럽혀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온전하게 정하여 성경을 보십시오. 단정하게 마음을 정하여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것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그저 성만 돌고 있으니 이건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도 나팔을 불었으니, 그래도 땅 밟기를 하며 그 땅을 돌았으니,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매일 3000일 동안, 1000일도 아니고 1000일이면 여러분 1000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에요? 3년이란 말이에요. 이 3000일 동안 매일 1000원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그게 지금 여리고 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니 인내하며 소망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의 여리고를 탄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셨듯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 녹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여리고성은 20년을 돌 수도 있고 30년을 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전도 사역이 무너져 버리느냐? 왜 가족 구원이 성사되지 않느냐? 성도님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여리고를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교만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무너져야지. 이 정도 애썼으면 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이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법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이 구원의 여리고는 와르르 무너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 승리를 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의 왕관을 던질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했다고 벌써 낙심합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구원에 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복권을 산 후에 그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대부분 안 되잖아요. 대부분 안 되잖아요.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거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처럼 구원도 그런 것이에요. 구원도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으로 복권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내가 당첨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 너무 쉽게 당첨된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방종하는 것이에요. 큰 착각이죠. 신앙을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구원이 더딥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복권 당첨 어려운 것처럼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배워달리고 더 겸손히 낮추어야지 또 얼마나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벌써 기도가 시들시들하고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마음이 시들해져 버리시는 그분들을 볼 때에 그분마저도 본인의 구원에 확신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가져요. 본인마저도 구원이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 없는 구원, 다른 이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감격을 잊지 마시고 그 감격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가족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침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까지 멈추며 애간장을 녹이며 기회를 보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